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신앙의 또 다른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와 한 자리에서, 또 어른들과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억이 저들의 삶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 셋째 주는 청년주일과 또 교사주일, 가정 행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 돼서 EOE 페스티벌을 사실은 3년 동안 못하다가 다시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그 기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2장 52절에서 EOE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이렇게 해마다 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면의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의 성숙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성의 성장을 또한 얘기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차원은 인간의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도 같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영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의 균형 잡힌 성장, 이걸 온전한 인간상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사회성에 대한 성장도 우리가 관심을 둡니다만, 요즘은 점점 이 사회성도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영적인 면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을 세상에서는 그저 소력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성장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신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이 네 가지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부모님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라는, 사실은 부모에게 부탁을 하는 말이지만 아버지에게 꼭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런데 이 부탁을 하면 아버지들이 잘 대답을 안 해요. 꼭 하라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쑥스럽게 막 그렇게 대답을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서 또다시 물어보면 제가 확인하거든요. 하셨냐고. 엄마는 대답을 하는데 아빠는 잘 대답을 안 하고, 엄마가 슬쩍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할 때 쑥스럽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데, 아빠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엄마 아버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만 특별히 아버지가 그 일을 꼭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부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사여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신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체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 희극인이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 멀리 보면 다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가정도 행복해 보이는 가정인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치가로서, 한 왕으로서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로서 다윗이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실패한 것 같아요.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참 무능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이는 일이 가정에서, 이게 다른 가정도 아니고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도 아버지인 다윗은 그 암논에게 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저 크게 노했다라고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그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친오빠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분을 사기지요. 2년 동안 기회를 엿봅니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큰 잔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보상받는 날이기도 하니까 큰 잔치를 벌여요. 그때 아버지도 초청하고 형제도 다 초청하는데 아버지는 웬일인지 안 가겠다고 했고, 장남은 반드시 와달라고 해서 모든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렸던 복수를 합니다. 그날 형을 죽이죠. 이것도 다른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있고 나서도 다윗은 옷을 찢고 땅을 뒹구르면서 울고 통곡은 했지만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고민이 됐겠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의를 위해서 징계해야 되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아비로서 말이죠. 압살롬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그도 내 아들인데 아비로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왕으로서는 정의를 실천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 징계를 해야 되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자니 그 아들마저 잃을 것 같은 그런 아픔 때문에 아비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파하고 화를 냈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그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지요.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외할아버지거든요. 거기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슬퍼하고 그리워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여겼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고 신하인 요압이 꾀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드고아의 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이를 꾸밉니다. 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라.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무슨 내용이냐? 왕이여, 제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두 아들을 제가 키웠는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싸웁니다. 그러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말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아들을 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고 상속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왕이여, 제발 좀 이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어미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 남은 아들 하나마저 잃고 싶지 않은 게 또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자기 일을 겪은 것처럼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내 처지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냐? 그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자신의 아픔이 고스란히 다가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하겠다. 그러자 이 여인이 왕에게 다짐받듯이 1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누구도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는 그 여인이 실제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 그 아들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워만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다가 그 왕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아니 그 아들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을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말릴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죽였다. 이 얘기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이 불행한 일은 아버지인 다윗이 그 암논에 대해서나 누구에게 책망하거나 무섭게 야단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과 같은 일이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왕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 아들마저 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와서 책망했던 내용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한 가난한 농부가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딸처럼 키웁니다. 그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양을 100마리나 키웁니다. 어느 날 손님이 그 부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 양,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회개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 속에는
중요한 어떤 것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다윗의 특징적인 모습이 그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 있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나 힘든 일 당할 때나, 심지어는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마저도, 당연한 일마저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11절에 이 여인이 다짐받듯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그동안 다윗이 잊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했던 그 다윗, 원수가 죽었을 때도 그걸 안타깝게 여겼고 슬퍼했던 그 다윗, 그런 다윗인데 피눈물을 흘리는 이 가정의 자녀들의 일 앞에서는 왜 그런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참 막중한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참 이상해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왜 내 가족에게는 그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다윗이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그의 길이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다윗이 밧세바의 그 일로 범죄했을 때와 시간이 겹쳐요.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비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억했던 왕의 모습, 비록 그가 왕의 자리에 있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물었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왕인,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왕이었던 그가 언젠가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왕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목자인 하나님 앞에 양으로 있었던 그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보이질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왕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치우쳐 있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에 바쁘다 보니까,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크고 아프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늘 내가 서 있었던 자리, 겸손했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리, 기도의 자리, 엎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커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이지만 부모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신앙인의 모습을 언젠가부터, 아니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닭소리 듣고 회개했지요? 아니, 닭소리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다시 되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잊어버렸던 그 일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매체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을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억 매체가 되어야 된다는. 아,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생각나는군요. 저 사람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찬송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적 교회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것이, 잊어버렸던 그것이 생각나게 되는 기억 매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추억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한다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내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이 어느 날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할 때, 징계하실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얘기.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매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린이날 선물로 보상해 주려고, 보상받고 싶으면, 사실 선물 준다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을 위로받고 싶어서,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때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선물이 아니라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나와 함께 해줬고 위로해 줬던 그 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선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던 엄마 아빠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추억입니다. 신앙의 추억. 어린이 주일에 우리 평생 어린이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가
혹 다른 길을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는, 그것을 선물로 주는 어린이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고, 교회가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알고 있다가 잊어버렸던 것, 그것이 기억나게 되는 신앙의 기억 매체로서, 신앙의 추억으로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주일 EOE 페스티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전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내 소유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귀한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 매체로서 살아가는, 추억을 남겨주는,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부모로 아름다운 뒷모습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